하고 좀 욱신욱신하고 이제 그러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전날 밤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밤 네가 나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참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그러한 사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근거에 의해서 글을 많이 적는가 하면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마가를 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가는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을 듣고 이제 마가가 기록한 그러한 내용, 어떤 면에서는 참 베드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는 참 감추고 싶은 과거의 그러한 일들을 오늘 이 마가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처럼 하지 말고 나처럼 그렇게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삶을 결정하지 말고 누구에게 나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처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넘어지죠. 근데 돌이킨 후에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후대들에게 넘어지더라도 주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고 그 회복되어지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나처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금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회복된 우리를 다시금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12제자 가운데에 이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장 담대했고 또 가장 적극적이었고 가장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이렇게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 오라 했더니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물 위로 뛰어오르는 그러한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서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몇 발자국이긴 하지만 베드로,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주옥 같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어떤 제자보다 먼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물 위에 잡혀갈 때 자기의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를 만큼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그래도 다른 제자를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보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을 보러 갔던 그 사람, 그 의리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베드로를 향해서 수제라고 하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넌 나의 수제자다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알죠. 베드로만큼 수제자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에, 실패하는 자리에 나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먼저 볼 것은 왜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그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교만했기 때문에 그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때 베드로가 아주 힘있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 버리지 않고 예수님 죽을 때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자기를 과신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다르고, 그렇죠. 요즘 제가 조금 살을 빼고 있는데 빠진 것 같습니까? 아침에는 굳건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맛있는 거 보면 그 생각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이놈의 마음은 늘 간사하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저 자신을 제가 잘 못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잘 못 믿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과신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하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믿으면, 교만하면 넘어진다, 쓰러진다, 그것을 말하는데 바로 그렇게 했던 바로 베드로가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물론 자기 자신을, 자신감을 가지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그것을 과신해서 교만으로 넘어가 버리면 결국에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만하면,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를 너무 과신한 것이 바로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그런 원인입니다. 근데 이거 훗날 나중에 베드로가 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과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된 이후에는 자기를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7절 중반 37절과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주에 봤던 말씀인데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고 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열심히 땀이 피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자고 있는데 특별히 방금 읽었던 37절에 누구를 지목해서 말합니까? 시몬아.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야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무엇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죠. 곧 그에게 시험이 닥칠 거라는 걸 아시고 기도로 준비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이 결국에 그가 넘어지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쌓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 은행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소에 우리가 평안할 때에 그것을 쌓아놓으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에 있는 순간에 무엇할 수 있겠습니까?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는 그게 없었던 거죠. 쌓아놓은 것이 없으니까 그가 위기에 왔을 때 그것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난 아무 일 없는데 그냥 기도할 일도 없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평안할 때 평소에 무엇 하셔야 합니까? 기도로서 쌓아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나 위기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넘어설 수 있도록 그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서 그 기도에 하나님 나라 그 은행에 쌓아 놓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기도하지 않음이 결국에 그가 넘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훗날에 그가 변화되어서 그가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세를 살아갈 때에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기도 안 하고 기도가 쌓여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시험에 넘어졌을 때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을 한 겁니다. 기도 안 했더니 넘어지더라. 그것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더라.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말세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픽 쓰러지니까 기도함으로 그것을 쌓아놓을 때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9월 1일입니다. 시작하기 좋은 날이죠. 무엇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남은 넉 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로서 쌓는 것, 올해도 마무리하고 또한 내년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또 오늘부터의 시작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베드로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무엇이 이유인가 하면 그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54절 말씀인데요. 5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가 하면 멀찍이입니다. 멀찍이. 이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멀찍이, 누구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 두고 있다가 여차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딱 나타나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아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겠다라고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온전한 믿음이 없었을까?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고 예수님도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야 어떻게 수주해가지고 나를 버리고 도망가냐 이 나쁜 놈아,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까지 이 베드로가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없으니까 재는 겁니다.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저울질을 하고 있다가 조금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만나지 아니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다가 유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초입니다. 이번 달 초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덜 알려진 분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한 목사님의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조슈아 해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No Dating, Yes Dating이라고 하는 1997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왜 이 책을 기억하는가 하면 저희 집사람을 만날 때가 1997년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데이트를 잘할까 해서 읽었던 책이 그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혼전 순결이 중요하다.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 이제 이런 주제로 지은 책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제 그 책도 짓고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이분의 교회가 평소 주일에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미국에서 대형 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교회인데 이분이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는데 그것이 충격이 된 것이 아니라 사임을 하는 그 이유 가운데에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이혼도 하고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선언을 쫙 합니다. 선언을 한 뿐만 아니라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이전에 지었던 혼전 순결에 관한 혼전 순결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취소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비난했던 동성애자들 비난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교회를 사임을 한 것이 미국 사회에도 충격이었고 또 이것을 알고 있는 여러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누구라도 넘어진다고 하는 겁니까? 목사라도 대형교회 목사고 책을 베스트셀러를 낸 그 저자라 할지라도 픽픽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수제자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만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일상에 늘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 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경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늘 계속해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훗날 변화되어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또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치욕 당할까 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변화가 되어지죠. 예수님을 당해서 치욕당하는 것 어떤 자? 복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실패하는 원인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가 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로서 쌓아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죠?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었고 그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가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으면 성경에 기록되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베드로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초대교회의 귀한 사람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가지고 좀 오래라기보다는 좀 한동안 후유증을 이제 겪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우와 예수님 부활했네, 우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갈릴리로 떠나서 그것에서 이전처럼 고기 잡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제 짐작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어떻게 선생님을 3번 부인한 나 같은 인간을 다시 만나 주시겠나? 만나 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 같은 인간을
사용하시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몇 번 그에게 물으십니까?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그 상한 마음 또 죄책감 미안한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 기록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21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참 감동적이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저 역시도 부족한 사람인데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대목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제가 이전에 기억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21장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좀 보려면 이 용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헬라 말에는 헬라어 신약 성경 기록된 헬라어 말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크게 4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의 사랑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스트로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그리고 친구들과의 사랑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필레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그렇게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사랑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것을 한번 설명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처럼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시죠. 오른편에다 벨 던져라. 그러니까 벨 던지가 고기가 많이 잡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걸 딱 알고 베드로가 물에서 뛰어내립니다. 옷을 다 이렇게 챙깁니다. 왜 챙겼을까요? 이제 혼날 줄 알고 죽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찾아오시다니 이제 부인한 나를 죽이시는구나 이래갖고 겁먹어가지고 나간 겁니다. 근데 그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조반을 먹으라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밥 먹자. 혼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밥 먹자입니다. 밥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헬라어 말에는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말입니까?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다시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 예수님, 저는 필레오가 누구의 사랑이죠? 친구 간의 사랑. 제가 친구 간의 사랑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저는 어떤 인간이라고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인간인데, 제가 그런 인간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감히 사랑하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저는 대신에 우정 정도로, 필레오의 사랑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3번째 예수님께서 질문에, 우리 본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 똑같이 물어보시지만 3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합니다. 왜요?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수준을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자기의 수준을 낮춰주신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에서 필레오의 사랑을 낮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질문이 그냥 뻥이 아니라 진지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역시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장난이 아니네?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근심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제 혼날 줄 알고 갔습니다. 쫄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하냐 그렇게 물었을 때 자기 역시는 예수님께 아직까지 용서 안 하셨구나,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그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제에서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친구의 우정이라도 그 사랑으로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속 가운데 녹아지는 게 있었죠. 예수님께서 3번 부인했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니까 그가 근심하면서 예수님, 이거라도 제 수준의 사랑이라도 그나마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랑을 만들어 놓고 야, 너 여기까지 수준 안 오르면 혼날 줄 알아?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곳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레 짐작에서 아이고 나는 저까지 못 가, 나는 안 되겠어, 포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그 수준을 누가 내려오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괜찮다, 내가 너 넘어질 거라고, 배신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다 알고 한 말이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베드로 용서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 용서해도 다시금 변하지 않겠다고 혈서를 써라, 새끼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혈서를 써라, 그래도 믿어주겠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사랑만 해다오, 아가페 사랑 정도도 아니고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사랑만 해다면 내 그것으로 충분하고 내 너를 용서해주고 내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져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고 마음대로 살았던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면 주님께서 그거 다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만큼 놀라운 복음이 바로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정리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실패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중요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믿으면 안 됩니까?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누구를 믿으셔야 합니까? 우리 주님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있죠. 무엇 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평안할 때 평소에 우리 기도로서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 나와야 합니까?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 왜 그 모양이냐 우리를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로해 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품으로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하면서 우리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